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 방역 강화 조치 상향 조치에 따라서 8일 화요일부터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9시, 녹화 영상은 오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온라인 현금 계좌 안내, 헌금은 온라인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발표되는 마지막까지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을 지난 목요일 각 가정별로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12월 6일 교회 주보와 성경 읽기표, 성탄카드 등 함께 동봉하였으며 추가 소요 및 사업장 비치 등으로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결과입니다. 안수 집사회 회장 고태선 집사님, 권사회 회장 지영미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2021년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을 직접 우리가 서면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서를 문자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교사를 신청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또한 저희 교육자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큐티 도서 정기구독 안내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20일 주일까지 구역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은 1년이고요. 금액은 28,500원입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46구역 문장원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황재숙 집사님의 시모이신 우리 권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32구역 정일영 집사, 황은하 집사님께서 성탄카드 800매를 기증하셨습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581번 김가연 학생, 582번 김서연 학생, 583번 이은숙 집사님, 584번 황순영 권사님, 585번 김창태 장로님, 586번 김미래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임마누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여전히 부족했던 모든 죄와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강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동역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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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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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하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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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코로나까지 확산되고 힘든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린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사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1,000명 가까운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 대책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받는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빌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세우신 연희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영혼 구원과 또 이웃사랑을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며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장차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연희교회 담임목사 챙병일로 하여 당회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합하신 분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목회자, 영혼구원에 앞장서며 성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정성으로 돌보며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목회자,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0년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우리의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며 계획했던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수록 날씨가 추워지는데 연로하신 분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의 삶과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병실과 가정 또는 요양원에서 주님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나약해지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병마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땅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살아계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며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의 터전마다, 학교마다, 개인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채우시고 베푸시고 길을 열어 주시어서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 주여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시든지 마음이 연약하시든지 주의 의로우신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회복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담대한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자 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두신 그 뜻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발견해가는 순례길이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참 위대한 신앙인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부족한 한 사람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믿음도 부족하고 자질도 완벽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길래 아브라함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고야 말았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믿음의 담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스토리는 굉장히 깁니다. 11장 중반부부터 시작이 돼서요 25장 중반부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2장 앞부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받고 정말 발걸음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 75세 때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서 중요한 하나의 매듭을 이렇게 맺게 되는 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지요. 그 모든 것을 오늘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벅차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오늘 22장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 스토리를 하나의 표현으로 성경에 나오는 한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단어는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무슨 동사라고요? 네,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는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두면 라아라는 동사입니다. 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이것이 수동형으로 쓰이게 되면 보여지다라는 뜻이 되어서 나타나다라고 또 주로 번역이 한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뭘 보는 거냐 하면 땅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보는 것. 오늘은 이 주제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믿음의 훈련이 그의 인생의 여정이 이 땅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땅을 보는 것, 땅을 본다라는 표현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표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셨던 12장 1절 말씀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땅에 대한 명령이었는데요. 자, 땅으로 가라. 어떤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땅입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위 사역형이라 그래가지고요. 누구한테 시키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을 보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주 특이한 명령이죠. 왜냐하면 가라고 하셔놓고 그 땅이 어딘지를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알려주지 않겠다. 그러나 결국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땅을 보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스토리 전체를 정의 내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앵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느냐? 창세기 12장 계속 읽어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특별히 6절쯤에 보면 5절 6절쯤에 보면요. 가나안에 있는 세겜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어느 땅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세겜 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와, 땅 보여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땅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면 땅 보여주시는 것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신다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2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겜이라는 땅을 너무 쉽게 떠나버린 사건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남쪽 나라로 이방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보여주신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특별히 세겜이고요. 그래서 가나안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세겜 땅을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고 애굽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하고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흔들려요. 아유, 먹고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거보다 그냥 살 길을 찾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한번 흔들리니까 자꾸 다른 것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가면서 아리따운 아내 이 사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혹시 죽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꾸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요.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신앙이 흔들리고 그의 가정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막으시고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해 주신 것을 창세기 12장 그 뒷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 우리를 어려운 상황 속에 때로 두시기는 하시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계속 훈련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어려운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알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우리는 아브라함 스토리 처음부터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가요, 12장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3장에도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주일 시간이 많이 있으시면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부요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각의 양떼가 너무 커져서 같이 양떼를 목양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땅을 나눠서 서로 헤어지자, 나눠줘서 각자 풍성하게 해보자, 그래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하는 장면 나오게 되죠. 조카야, 네가 좌하라,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앞뒤 문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원리지요? 땅은 누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내가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봐가지고 이집트로 가니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갔더니 죽을 뻔했단 말입니다. 아하, 땅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로구나. 아브라함이 배웠던 거죠. 그러나 조카 롯은 그런 주님의 교훈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 보니까요,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보았습니다. 어디가 보이느냐? 소알 땅이 보이는데 소돔과 고모라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거기 가면 가정이 시험에 들고 망하게 되는 곳,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랑 똑같죠? 아브라함이 보았던 이집트 땅이랑 똑같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한 것이냐? 그냥 단순한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다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실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주여 땅을 보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땅을 보라. 자, 무슨 명령이 나오는 거죠? 보라라는, 땅을 보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동서남북을 다 보라. 15절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땅이 확장됐습니다. 늘어났어요.
12장에서는 어떤 땅이요? 세겜 땅을 주리라 하셨는데요. 자, 12장에서요. 13장에 오니까 믿음의 훈련을 받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자세를 견지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 더 늘어난 것을, 더 확대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는 이야기가, 땅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12장, 13장에도 나오고, 시간상 다 보지 못하지만 15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훈련시켜 주셨던 여정 중에 이 땅을 보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훈련의 주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22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포인트 몇 개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이 땅에 대한 약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땅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약속이 또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여러분, 땅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그 땅을 물려받아서 번성해 나갈 후손이 있어야 되나요? 후손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 12월이어서 이제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깊어져 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와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하셨고요. 결국 그 약속은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우리가 또한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약속, 자식을, 자녀를, 아들을, 후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만큼이나 중요하게 함께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15장, 창세기 15장 4절 5절 보면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4절 중간부터 볼게요.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태어날 친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5절에도 보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르시되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백성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물론 이제 금방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뜻이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일어나게 될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주제랑요, 그 다음에 후손이라는 주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15장에서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처음에 믿었어요. 그런데 16장에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이 약속을 믿지를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았거든요. 인간의 육체의 상태로서는 생명을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인간적인 행동을 합니다. 여종 하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낳자, 이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땅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후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산을 하여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이게 되는 게 뭐죠? 애굽이고요, 소돔이고요, 이스마엘이고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또 사레가 질투해서 하갈을 핍박을 하고 또 잉태를 한 이 하갈이 그래서 도망을 나가고 거기서 울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하갈을 보호해 주시고, 약속의 씨앗은 아니지만 내 태중의 아이도 번성케 하는 복을 주리라, 또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하갈이 되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집안이 복잡해지는, 주님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집안 속내는 복잡해지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17장 가서 보면은요, 아들을 낳으리라,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주님은 말씀을 하시지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웃어요. 여러분 혹시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웃음이 나는 거죠. 18장에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말씀하시니까 사라도 웃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한 털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7장, 18장 이때 오면은요, 아브라함이 99세요. 사례는 89세란 말입니다. 24년이에요, 24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진짜 내가 사모하고 원하고 인생을 전부 다 건 약속을, 그렇죠? 그만한 약속을,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쉽게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기분이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진짜 1%의 긴장이나 불안감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2시간 반은 저는요, 2시간 반은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2주 반 되면 언제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2달 반 가게 되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게 2년 반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요, 혹시 안 되는 거 아닌가,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얼마를 기다렸다고요? 24년이요. 여러분, 아마 5년, 10년만 지나가더라도 안 되는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이렇게, 한국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죠?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변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웃어요. 그렇죠? 기다려 봤거든요. 신뢰해 봤거든요. 웃음이 나는 거죠. 선한 웃음입니까? 아닙니다. 못 믿겠으니까 나는 웃음이거든요. 한국말로 비웃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하여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빚으시고 양육하시고 깎아내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셨던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의 약속의 시간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지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웃을 것이다, 그가 웃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비웃음의 웃음을 웃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들의 비웃음이 변하여 참된 웃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친히 이끄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12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읽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대략의 스토리입니다. 다 됐어요. 땅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땅 이미 여러 번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후손 주셔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후손도 드디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랜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바톤을 아들에게 이렇게 넘기고, 자, 이제부터는 너가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남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훈련의 장면이 아직도 한 장이 더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충격적이게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것을 거두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주신 모든 그 약속의 열매를요, 위협 속으로 통째로 밀어 넣으시고는 이렇게 흔들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고 사탄이 흔들고 다른 사람이 흔들면요,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의 생애를,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렇게 흔들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요, 거기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해서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이 다 주어진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바가 무엇이셨을까요? 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2장 말씀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합니다. 2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제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으세요. 모세율법에도 보면 인신제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칙에 있어서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누구를 바치라고 하신 거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이삭이 누구입니까? 약속의 씨앗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로 안 된다고 하시고요, 그 전에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으로 이어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시고는 굳이 이삭으로 하겠다고 끝까지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요, 지난 25년, 자, 더 되었죠.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자랐으니까요. 이 수많은 수십 년의 기간 동안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 다 던지고, 그렇죠? 사라가 자기 인생 다 바쳐서 하나 건진 거, 얻은 거 있다면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죠? 이삭 이코르 약속이고요, 이삭 이코르 부모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 내놓으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딴 거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데요, 그거는 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그것만 붙잡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없으면요, 인생도 없고요, 이삭이 없으면요, 더 이상 약속도 내 신앙의 삶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하필이면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때 붙었을 것 같아요.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딴 건 몰라도 이건 안 되니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던지요, 온갖 수를 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전에 쫓아낸 이스마엘 데리고 와서 대신 바치면 안 될까요? 엘리에셀 종 있는데 대신 바치면 안 될까요? 양 10,000마리로 대신 바치면 안 될까요? 온갖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내와 상의조차 하지 않은 채 아들 데리고 종 2명 데리고 4명이서 단촐하게 즉시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보시거든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실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아침형 이간이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렇죠? 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자, 그런데
4절 말씀 22장 4절 보니까 놀랍게 이 모든 일이 또 다른 땅을 보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2장 4절 보니까 자, 떠난 지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지라. 여러분 보다라는 말이 어디부터 나왔죠? 창세기 12장 앞부분부터 여러 번 나왔죠. 아니 이 훈련 왜 또 받아야 됩니까? 평생 받은 신앙 훈련이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영적인 깊이와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 분야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땅 보는 훈련이거든요. 이거 다른 사람 훈련시키시죠. 제가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훈련시킬 수 있어요. 제가 땅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왜 지금 또 받으라고 하시는 거지요? 아직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보아야 할 땅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도대체 보아야 하는 그 땅 훈련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쫓아서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하나 배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달 반 만에 이루기를 원했어요. 2년 반 만에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80이 되었을 때, 85세가 되었을 때, 90세, 95세, 99세가 됐을 때 이루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인생을 해석하고 사람이 실천을 해나가고 그것이 약속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우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인생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선택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실타리를 풀어주시는 길이 된다는 바로 그 점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아들 데리고 종 2명 데리고 4명이 출발을 한 거지요. 자, 그래서 5절에 그 산에 모리아산 목적지에 가까이 갔을 때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절절히 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생생하게 좀 구성을 해보셔야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몇 명이 있다는 겁니까? 전부 4명 있어요. 아브라함 있고 이삭 있고 종 2명 있고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따라올 필요 없고 너네는 여기서 기다려라. 자, 그러면 몇 명만 가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2명이 가는 겁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혼자 한 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어요. 뭐라고 본문에 되어 있느냐?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한 후에 자, 그 다음 주어를 보십시오. 우리가 5절에 이렇게 돼 얘기가 아니고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입니다. 이때 우리는 누가 돌아온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이삭과 함께 종들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삭이 어떻게 돌아오지요? 이삭 가서 죽일 건데 말입니다.
불태울 건데 말입니다. 시신 수습해서 무슨 뚜껑에 관에 담아가지고 나무 상자에 담아서 온다 이런 말일까요? 설마요?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는 이삭을 살려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면 이삭을 죽여야 할 것인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나는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아는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삭을 통해서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님이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아브라함은 선언한 것이지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네요. 나무도 있네요. 그런데 제사에 쓸 양이 없는데 어디 있죠? 물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게 속이 쓰려서 대답을 못해요. 네 놈이 양이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말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8절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무엇 하신다? 준비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준비하신다라는 이 동사가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무슨 단어일 것 같으세요? 오늘 하나도 몰라도요, 센스만 좀 발휘하시면 오늘 다루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뭐죠? 보다 동사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단다. 그게 내 인생이었어. 내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 땅도 보여주신다 했는데 안 보이고, 후손도 주신다고 했는데 안 보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보고 계시더라. 그게 내가 배워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난 안 보이지만 주님이 보고 계시니 나는 내가 보는 것처럼 살련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기서 묻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아들을 묶었습니다.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칼이 내려갑니다. 칼이 내려가면요, 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약속도 없을 거고요. 아브라함 자기 인생 없습니다. 사라 두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사라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내려갑니다, 칼은요. 그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되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시고서는 주님이 그 제사를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자, 보다라는 동사가 또 나옵니다.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러므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보였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끝까지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을 결국 아브라함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이게 되지요. 자, 오늘 읽을 마지막 구절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찬송도 있어요. 그렇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찬양도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지요.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좀 의역을 한국말로 이해되게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자, 저는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뜻이 확 다가오도록 한번 원문에서 바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무슨 단어일까요? 오늘 저는 하나만 하고 있거든요. 표현 하나만 하고 있거든요. 무슨 동사일까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언어로 미완료형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미래형도 되고 현재형도 되고 계속 반복 습관도 되고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번역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보고 계셨고 앞으로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인 거지요. 자, 그런데 하반절의 표현이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자, 하반절에 보니까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이 준비되리라 이 동사, 자, 무슨 동사라고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다 오늘 보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수동형입니다. 수동태요, 수동태.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서 그분이 보여지실 것이다. 그곳에서 그분이 보여지실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여호와 이레 그 산에 올라서 뭘 본 것입니까? 뭐 봤지요? 순양이요. 아니, 여러분, 양 한 마리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뭔가 중요한 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본 것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진 것입니까? 14절 앞쪽 내용과 뒤쪽 내용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느냐? 그는 거기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이미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창세기 12장 1절 맨 앞부분에서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땅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 보여주신다는 땅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땅만을 가리킨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진짜 주님이 의미하셨던 보여주시는 땅은요, 믿음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너의 인생, 너의 손으로 풀어가는 것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주신 분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분의 손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생이 나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훈련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물도 주셨고 땅도 보여주셨고 이삭도 주셨고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은 최종 완성을 위하여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열방을 위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호와 이레의 삶의 원리를 배워야 했기에 주님께서 그를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된 것 같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도 훈련도 되었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의 도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요.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데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버틸 힘이 없을 때까지 몰아가시기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0%만 의지하고 90은 내 맘대로 하고 살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25%는 나를 의지해야 될 거 아니겠냐. 지금까지 50%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한 걸음 더 내디디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90%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10%는 그래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속이 편했다면요. 아니다. 내 사람이 되어다오.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다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인생을 주님께 통째로 맡기는 그것이 주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내 손에 모든 것이 주어져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한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은요, 비전이나 부르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약속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부르심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비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생각이 됩니다. 너는 여호와 이레의 땅에 서라. 너는 여호와 이레의 땅에 서라고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약속을 자꾸 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주님 그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것은요, 걷어가시겠다는 것 아닙니다. 약속을 무효화시키시고 없애시고 어려움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약속을 진정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관문을 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약속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한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가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답은 분명합니다.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지요. 그러므로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길을 가셨습니다.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요, 예루살렘 땅이고요.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자에게 적용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바는 다 다를 것이겠지요. 그러나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너는 여호와 이레의 땅에 서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림으로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 쓰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살아계셔서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처한 삶의 모습이 너무나 어렵고 우리가 헤쳐가야 하는 참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실망도 되고 낙담도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상황 속에 함몰되어 하나님 녹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을 더 찾을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땅으로 부르시는 시기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의 땅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직장이나 하나님 사업의 터전이나 학교나 하나님 가정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탄식하고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의 오른손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교회를 또한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여호와 이레의 땅에 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